여자분들만 있는데 와서 교회에서 그것도 여자 대학교도 아니고 강의 이렇게 말씀 전해보는 건 처음이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스마트 선교라고 하면 조금 너무 딱딱하시죠?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사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누르면 잠깐만 있어라. 어디를 누르면 될까요? 오른쪽 화살표 이거 누르는 거 맞죠? 됐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시작. 네, 아멘.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죠.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요거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모님께서 너무 저를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이포넷이라는 IT 기업의 대표를 22년 전에 창업해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고요. 충신교회라는 용산에 있는 이촌동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고 중등부 교사면서 청년부 부감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제 그런 비전이 있어서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고 FMNC라는 IT를 가지고 어떻게 선교하나 하는 IT 선교단체의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생소하신 처음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 IT 선교사 우리나라 1호로 파송받고 어떻게 IT 시대에 IT를 활용해서 선교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만들고 또 방법들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릴 텐데요. 저희 회사의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22년 전에 제가 창업했고요. 95년도에 직원은 140명 정도 되고요. 저희 회사 사원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원인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 직원을 사랑하는 기업, 고객께 감사하는 기업이라는 이런 사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회사 밖에서도 보이는 그런 곳에 이 사원을 걸어놨고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사원을 이렇게 배치해놨습니다. 사원이 종교색이 있다고 그래서 실은 굉장히 사원을 제정할 때도 그랬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그랬고 다 반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참기름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소한 냄새를 감추지 못하겠다. 내가 이걸 아닌 척하고 사업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내가 사업에 불이익이 된다고 해도 내가 이걸 감추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실은 불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더 저는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제 화면을 띄워주세요. 제 얼굴 뒤에 있군요. 화면은. 저희 회사의 고객인데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 아시죠? 우리나라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는 입찰 시스템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BC카드나 롯데카드, 기업은행, 우리은행 이런 금융권의 인터넷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여러분들 구글 이런 거 다 쓰세요? 페이스북 다 아시죠?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거 저희 회사가 번역한 사이트예요. MS 오피스, 윈도우 이런 것들, 아이폰 이런 거 다 저희가 번역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해주기도 하고 이런 IT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22년 됐는데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크리스찬 기업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을 만들어야지 이랬다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는데요. 그 비전이 뭐냐 하면 기술로 열방을 섬기는 기업.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으로 선교해라.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건가요? 선교사가 선교하나요?
전도사님만 전도하나요? 모든 크리스찬이 전도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이 선교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실은 모든 크리스찬이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었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가 회사를 22년 전에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는 선교나 전도와 관계없는 회사였어요. 다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기업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거나 이러는 것으로 저는 저의 역할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로도 선교하면 좋겠다 그러셔서 저희 회사의 비전을 기술로 열방을 섬기는 기업이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직원들하고 발표하고 저희 회사의 그 비전으로 기술로 선교하는 기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한 2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회사 얘기는 한 2, 3분만 더 하고 마칠 거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회사가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세액 공제를 조금 더 부풀려서 받는 것, 이게 조금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관행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구원이 7, 8명 됐는데 한 12명, 13명으로 부풀려서 세액 공제를 1억 5천 뭐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게 거짓된 거고 부정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제가 그걸 돌이키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매해 7,400만 원씩 세금을 더 내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내는 거면 쉬운데 매해 그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오늘 내일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즉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못 살게 굴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악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물리쳐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여부수 족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연구소 관한 일이다. 빨리 그거 청산해라. 그래서 제가 그날로 회사에서 그런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또 한 번은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인도의 구루나니라는 이제 회사 그 회장님이신데요. 테크마인드라라는 그룹의 회장이에요. 마인드라 그룹은 우리나라의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인도의 3번째로 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IT 회사 회장인데 직원이 9만 명 정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회사 이제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M&A 하려고 우리나라 와서 저와 MOU를 맺고 우리 회사를 사고 싶어 하셨어요. 투자 받고 싶어 하셨어요. 투자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투자를 받으면 인도 회사다 보니까 더 이상 선교하는 일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회사를 팔아라. 그래서 회사도 안 팔겠다. 저는 지금 이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업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내가 왜 회사를 팔겠냐. 그래서 회사를 안 팔고 투자도 받지 않고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IT 기업을 하고 다소 선교나 전도나 그런 것과 교회 일과는 관계없는 IT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저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냐 또 이것이 선교적 비전과 맞냐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민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민트는 미션 네트워크, 선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회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미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국기예요.
우즈베키스탄에도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이건 어느 나라 국기인가요? 캄보디아 국기예요. 캄보디아에도 저희가 지사를 만들었고요.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 지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허가는 안 나왔고 지금 프로세스 중입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지사를 만들어서 선교지에 선한 크리스찬 리더를 세우자. 이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업을 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같이 실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는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시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권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조금 어렵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짧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훑어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뉴스나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새 4차 산업혁명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IT 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됐던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IT 기술,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을, 모든 영역을 다 영향을 미쳐서 이 세상이 변혁적인 발전이 온다. 그런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농사를 짓다가 증기가 개발되면서 기차가 생기고 증기라는 힘에 의해서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간의 수공업이 공장으로 바뀌게 된 게 1차 산업혁명. 어렵죠 좀.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개발됐어요. 전기가 개발되면서 산업에 또 다른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났죠. 그게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생기고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이 세상이 또 크게 발전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3차 산업혁명.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인데요. AI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똑똑해져서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알파고예요. 여러분들 알파고 다 아시죠? 바둑, 이세돌보다 누가 더 바둑을 잘 둬요? 컴퓨터가 더 잘 둬요. 세계 1등보다 컴퓨터가 더 바둑을 잘 두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컴퓨터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전 사회 영역에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구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구글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구글도 이제 AI 회사가 됐고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Singularity is near.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글이라는 회사의 CTO예요. 구글에서 최고 기술을 다루는 사람인데 저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의 묘비는 1948년에 태어나서 영생한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 사람은 기술로 영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언제 얘기했냐면 2005년에. 그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기술로 영생할 수 있는지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인 자동차가 나올 거다. 지금 무인 자동차 다니는 거 알죠? 차가 사람 없이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기계 번역이 될 거다. 기계로 번역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시대가 오면서 나중에는 내가 살던 로봇가 살던 사람이 영생하는 시대가 올 거다. 2045년에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The singularity is near 이 말은요.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을 이 사람이 패러디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대항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술로도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만으로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을 통해서도 영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탄적인 선언을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왜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이 뭐겠어요?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개발에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미국의 우주를 정복하는 나사 아시죠? 나사에서 50% 돈을 대서 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 싱귤레러티 유니버시티도 보고 왔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기술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시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선교에 크게 3번의 변혁이 있었어요. 근데 세계 선교의 흐름과 산업혁명이 같이 가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과 함께 해안간 선교 지역이 선교 시대가 열렸고요. 2차 산업과 함께 내륙 선교 시대가 열렸고요. 3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해안간만 전도하다가 해안간 아니고 내지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 땅 속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육지로 들어온 거죠. 육지에 나라마다 다 전도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거냐? 아니다. 한 나라 안에도 50민족, 60민족이 살더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선교 시대가 되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크리스찬이 선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이 나는 지금 50살이고 제 나이가 55세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60세, 70세 내가 어떻게 선교해? 지금 내가 뭐 가정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못해. 내 손자나 시켜야 돼.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다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세상은 다 IT로 연결돼 있어요. 저 밑에 그림 보세요. 저 아프리카 토인, 아프리카 추장도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가지고 전 세계에 누구하고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 갔어요. 단기 선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랍권에 가면 여자들 이거 뒤집어 쓰고 히잡 뒤집어 쓰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셔서 선교 편지 쓴 거 여러분들 가끔 목사님들이 읽어줘서 들은 적 있죠? 도대체 조선의 여자들은 만날 수가 없다. 이거 뒤집어 쓰고 가마나 타고 다니고 내가 언제 만나서 조선의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국에서 그렇게 선교 편지를 썼어요. 우리나라 오셨을 때. 지금 그게 아랍에 가면 그래요. 여자들 다 이거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까? 만나야 전하죠. 그런데 아랍의 여자 학생들도 이렇게 다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건 저희 선교사님이 도하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 아니고 그냥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슬람권 히잡을 쓰고 있는 여자애가 스마트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슬람권의 여자들을 절대로 우리는 만날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으로 친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IT를 통해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토이는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단순히 우리한테 이거 갖고 전화하고 뭐 인터넷하고 페이스북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걸 갖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신 건 아닐까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해보고 싶어요. IT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김군 아세요? ISIS의 간 김군.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김군 어떻게 알고 IS에 그 애가 지원했을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IS 구인 공고를 보고 얘가 비행기 타고 IS 간 거예요. 이슬람 테러 단체에 간 거예요. 인터넷 없으면 어떻게 얘가 IS로 갔겠어요. 저런 식으로 테러 단체 사람들도 인터넷 엄청나게 잘 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예요. 신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교회도 신천지 들어와서 쫓아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인식이 바뀌어 신천지로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만희 교주가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단들도 엄청나게 인터넷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핸드폰 하지 마, 미디어 금식해, 인터넷 쓰지 마, 인터넷 나쁜 거야, 거기 야동 있고 나쁜 거 득식을 해, 인터넷 하지 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를 막는다고 애들이 안 해요? 인터넷 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이런다고 우리 애들이 컴퓨터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를 막는다고 대세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다음 세대한테 전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닐까요? 제가 작년 여름에 아시아 16개 나라의 NGO 대표들이랑 같이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초대를 받아서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저기 갔는데 중국 대표로 스님들 2명이 오셨어요. 저랑 같이 사진 찍었죠. 이 스님이 저한테 명함을 줬는데 뭐라고 저기 써있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 부서의 대표예요. 저 사람들이 스님인데요, 명함이 인공지능 부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베이징에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절이에요. 롱샴 템플이라는 절인데 자기 절은 AI 절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AI 멍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저걸 만들었냐? 너무 젊은 애들이 절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너무 절을 멀게 생각해서 저렇게 귀여운 동자승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동자승 로봇이 AI, 인공지능으로 대답을 해줘요. 로봇가 부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스님이 설교하는 건 젊은 애들이 듣기 싫어해요. 고리타분한 것 같잖아. 근데 저렇게 귀여운 동자승 로봇가 대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와요. 진짜 그 동영상도 있거든요. 줄을 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시죠? 중국 사람은 카카오톡 대신 위챗이라는 걸 써요. 그 카카오톡 같은 걸로 AI 챗봇이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답해줘요. 우리가 카카오톡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AI 멍크한테 부처님, 그러니까 자살은 뭔가요? 이러면 그 챗봇이 기계가 대답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자살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이 사람들이 개발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하고 있나요? 중국의 절에서도 저런 걸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로봇가 젊은 아이들한테 불교를 전하고 있는 시대예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들이 편리하게 손자하고 통화합니다. 카카오톡 합니다. 실제로 이걸로 돈도 송금하고 물건도 사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전하지 않습니다. IT 선교라는 것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즉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게 IT 선교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비전 트립 여러분들 많이 가시죠?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도 말레이시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비전 트립 많이 갔다 왔습니다. 뭐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에 스리랑카 이렇게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요. 비전 트립 가서 주로 뭐 하고 오세요? 저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뭐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이러고 왔는데, 쟤네들을 만났지만 애들 너무 예쁘지만 실제로 저 어린이들한테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왔어요. 왜 못 전하고 왔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근데 1년에 한국 교회가 만 팀이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해요. 한 팀이 2천만 원을 쓴다고 하면 2천억을 매해 비전 트립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있죠. 왜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래서 부채춤만 추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까? 비전 트립 앱이라는 앱이 있어요. 혹시 앱을 깔 수 있는 사람 지금 다 같이 깔아보세요. 앱을 비전 트립 이렇게 하고 까시면 되고요. 여기 지구본 모양 비전 트립이라고 한국말로 치시면 돼요. 권사님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좀 깔아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앱을 깔아놓으면 인터넷이 안 돼도 통신이 안 돼도 로밍 안 해갖고 가도 비전 트립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보도 나오고요. 이렇게 그 나라 말로 인사해 줍니다. 회화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해줍니다. 사형리를 이렇게 그 나라 말로 쉽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앱을 가지고 40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앱 하나만 깔아가지고 가면 그 앱이, 우리가 비전 트립 갈 때 보통 그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인사말 외워갖고 가잖아요. 안녕하세요. 얘가 다 해줍니다. 그냥 권사님들 그 나라 말 안 외워도 돼요.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르면 꾼찌란찌란 이러고 캄보디아 말로 인사해줘요. 이 앱이 놀랍죠? 무료예요. 공짜 앱이에요. 이 앱만 하나 깔아가지고 가면 핸드폰 통신 끊겨도 되고 로밍 끊겨도 여기서 깔아갖고만 가면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이거 눌러만 주면 얘가 복음 전해요. 사형리를 12개의 화면으로 현지인이 다 읽어줘요. 내가 복음 못 전하지만 이거 누르는 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앱이, 스마트폰이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실제로 이 앱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앱이 하는 일이 회화, 문장, 일반 회화, 성교 회화 다 전하고 있고요. 12단계 복음 제시, 만화 같은 저런 그림 갖고 전해주고 있고요.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번에 다른 교회 간증입니다. 이 비전 출입 앱을 가지고 저희가 개별 전도를 했을 때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많았어요. 저희가 사실 이거 처음으로 사용했던 거라 저희도 반신반의했는데 이 복음 제시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포도원 교회는 LA에 있는 교회예요. 저 교회에서 스페인 언어를 후원했어요. 한 언어 추가하는데 2,000불이에요. 2,000불이면 큰 돈 아니죠. 200만 원. 단기 선교 가면서 200만 원 정도는 다 단기 선교 위해서 헌금으로 많이 쓰잖아요. 저 교회는 페루를 위해서 200만 원을 내서 2,000불을 내서 그 언어를 심어 갖고 간 거예요. 스페니쉬는 포도원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쓸 수 있어요. 2,000불을 내면. 2,000불을 한 교회만 내면 전 세계가 이제 공유해서 쓰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저 앱을 깔아가서 좋았는지를 지금 그거 간증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3일 동안 3팀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0명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중에 3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30명한테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기 쉬워요? 그 나라 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앱 하나 깔아갖고 감으로써 단기 선교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게 스마트 선교예요. 너무 쉽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만 쓰실 정도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 이 앱을 난 단기 선교 안 갈 건데 언제 써? 나랑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안산에 가면 지금 우리 정릉교회에도 필리핀 교회 하신다고 들었어요. 중국인 교회랑. 우리나라에도 국민대학교에 가면 엄청 많은 외국인 학생들 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해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이 안 돼. 영어 못해. 두려워서 말 못 시키잖아요. 실제로 안산에 가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서울인지 뭐 동남아인지 모를 만큼 안산에 가면 이주민들이 엄청 많아요. 동남아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동남아 그러니까 비전트리 맵을 갖고 안산에 가서 실제로 온누리교회에 전도 훈련을 받으신 15명의 권사님들이, 대학생들이 아니고요, 남자분들이 아니고요, 여자 권사님들 15분이 2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이 앱을 깔아가지고 안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노동자들한테. 몇 명에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권사님들이고요.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고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앱 깔아가지고 갔어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2달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357명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권사님들이. 놀랍죠,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사람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48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달 동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생 15명이 평생 480명한테 예수님을 전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한국말로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저렇게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기가 쉽나요?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한테. 그 중에 23명이 세례를 받아서 그 지역 교회에 연결해주고 왔어요. 이게 왜 가능한가요? 우리가 외국 가보면 나 영어 못하는데 누가 한국말로 말 걸어주면 어때요? 엄청 반갑죠. 우리가 중국 갔어요. 말 한마디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러면 무지개 반갑죠.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캄보디아 말로 말 걸어줘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서 마음이 일단 열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되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 가지고 훈련 받고 정릉이 아니라 안산에 가서 한번 복음 전해 보세요. 저희는 가끔 가는데 실제로 CBMC라는 기독교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산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저희들이 15명이 2시간 전도해서 1명이 영접했습니다. 저런 사례는 정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비전트리 갈 때뿐 아니라 전도 툴로 이주민 전도, 안산 전도하거나 대학교에 가면 유학생들 많죠. 유학생들한테 전도할 수 있고 또 다문화 가정 분들은 필리핀 왜 부인 많이 오잖아요. 베트남 부인들. 그분들은 한국말 떠듬떠듬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전도 갈 때 여러분들 이 앱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 엄청나게 이제 기뻐하겠죠. 자기 나라 말로 전도하니까. 이런 데 사용하세요. 또 2번째는 스마트 바이블인데요.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10억 명이 글자를 못 읽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를 몰라서. 그러면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문혜란 대표님이 지지난주에 한 것처럼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드라마 바이블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오지에 가면 이런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단말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오디오 성경, 비디오 성경, 예수 영화 이런 걸 담아서 미전도 종족 보냅니다. 선교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선교사가 모자랍니다.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주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비행기를 타야 들어갈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비자가 필요하고 특별한 비행기가 필요하고 또 배가 필요하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지만 바로 21세기에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사가 바로 이 단말기입니다. 네, 저분은 이재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저희가 특별히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성경을 넣어서 미전도 종족한테 보내는 핸드폰을 8만 원에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이 스마트폰을 8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가실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긴 이제 스마트폰을 보내실 수 있는데 네팔에 성경 유물관을 지어놨는데 현지인들을 선교하고 싶었는데 현지인들은 안 오고 지나가던 트레킹하는 외국 사람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저희가 스마트 바이블을 기증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엄청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네팔에 있는 그 교회로 몰려와서 이 스마트폰에서 예수님 영화 보고 만화 영화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교회, 선교 이렇게 하던 것에 이런 IT 기기들을 몇 개 갖다 놓음으로써 스마트폰을 몇 대 갖다 놓음으로써 특별히 여기에 성경을 넣고 어린이 예수 영화를 넣어서 보급하면 현지에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모인다 이런 이제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의료 선교 가셔서 비전 트립 앱을 가지고 말을 트고 스마트 바이블에 예수님 영화를 넣어서 나눠주고 그러면 기다리면서 예수님 영화를 보다가 실제로 복음을 제시하고 또 비전 트립 끝나고 올 때 그 스마트 바이블을 그냥 주고 오면 거기서 나는 한국에 돌아오지만 이 핸드폰이 계속 현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여기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 중고등학교 선생님? 저는 중등부 교사거든요. 다음 세대 애들 성경 얘기하면 따분해하죠. 다음 세대 애들 뭐 할 때 제일 좋아해요? 컴퓨터 할 때 얼굴이 다르죠. 그러면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얘네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개발한 게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말씀을 적용해보자.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코딩 배우죠.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건 다 배웁니다. 2018년부터 의무교육이에요. 스크래치라는 쉬운 언어가 있어요. 보시면 레고 블록처럼 하나하나 여기에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 하나하나를 레고 블록 맞추듯이 옆에다 갖다 놓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거 너무 쉽죠. 이런 언어를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저런 게임을 짤 수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게임을 짜서 보세요. 아이들이 물맷돌 던져서 맞추면 골리앗이 넘어지는 그런 게임을 짤 수 있어요. 재밌죠? 이런 거 짜면 애들이 주일학교 와서 졸까요? 재밌어 하겠죠? 이런 걸 주일학교에서 하면 주일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따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거나 아이들 보고 저런 게임을 짜보게 하거나 이거는 실제로 이건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밑에 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서 말씀을 맞춰야 다음 나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12형제들 이름을 맞추기도 하고요. 이런 스토리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저희 선교회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 이렇게 막 우는 요셉이 너무 슬퍼서 울어요. 형제들 만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습니다. 재밌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학교에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퀴즈 게임이에요. 이런 퀴즈 게임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전도사님들이 저걸로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면 예를 들어 두 팀을 나눠 가지고 이쪽 팀은 뭐 10점, 이쪽 팀은 20점 이렇게 계속 게임을 시키면서, 근데 그게 성경 게임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주 IT 전문가가 짠다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주일학교가 변할 수 있어요. 재밌게.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전도. 우리는 집에서도 부부들 간에 옆에 앉아서도 컴퓨터만, 그러니까 핸드폰만 하고 있죠. 실제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들이 질문이 생기면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나요?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물어보죠. 요새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물어봐요. 그러면 영적인 질문을 어디다 할까요? 사람들이 구글에 합니다. 신은 있는 것일까?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외롭다. 실제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자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살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요새 사람들은. 자살 동호회도 있어요. 같이 죽자, 동반자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모여 있냐면 죽고 싶고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에서 새벽 2시, 3시에 나 너무 괴로워, 나 너무 외로워, 나 자살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뭐가 나와요? 복음적인 사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살 사이트 아니면 음란 사이트 이런 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터넷 사이트에 구글에서 나 외로워요 그러면 연예인이 나와서 나도 외로웠어요. 뭐 최강희 씨 같은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나도 자살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는데 너도 한번 알아보고 싶으면 이 사이트로 와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들 그런 사람들 보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중보기도가 붙어져요. 여기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양육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채팅, 카카오톡 같은 걸로 부활이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카카오톡으로 답변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부활이란 이런 말이에요. 성경엔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계속 채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가능하겠죠. 인터넷을 이용하면. 실제로 여기 보이는 점은 뭐냐 하면요. 실시간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렇게 점이 떠요. 그러면 이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9년 동안 1억 명이 넘게 방문했고요. 1,300만 명이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놀랍죠? 지금 한국어 사이트를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노인가점.kr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한국어 사이트가 있고요. 피스 위드 갓이라는 사이트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가지고 빌리그레암 전도협회랑 여러 지역교회가 협력해서 예수님을 이제 전도할 건데요. 이 사이트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돼요. 저거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왜 전도하기 어려운가요? 거절감 때문이에요. 얼굴 보고 이권사,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 그래봐요. 옆집 만약에 옆집 사람 뭐라 그럴까요? 개똥이 엄마, 순이 엄마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말하면 나 싫어요. 이렇게 말할 게 거절당할 게 너무 겁나가지고 복음 못 전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저런 링크를 보내는 건 쉽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이 사이트 한번 들어와 보세요. 순이 엄마.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내요. 그 순이 엄마가 그걸 보던지 말던지 거절당할 일이 없으니까 덜 창피하죠. 저런 걸 카카오톡으로 복사해서 보내는 건 권사님들도 다 하실 수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저 링크를 안 눌러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호기심에 눌러요.
누르면 저기서 연예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좋은 영화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터넷에 있는 3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게 인터넷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고 전단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던 시대도 있었고, 아직도 당연히 그런 전도가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 사람들은 막 전단지 나눠주면서 전철역에서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이러면 좋아하나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런 전도 방법. 인터넷으로 사부작 카카오톡으로 전도하는 게 더 먹히는 세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는 게 손끝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 페이스북 젊은 분들 다 아시죠? 페이스북에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복음적인 거를 올려놓으시면 누군가가 보다가 페이스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손끝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친구 사귀잖아요. 단기 선교 갔다 올 때 카카오톡 아이디를 나누고 그 카카오톡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손끝 선교입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 가지 복음 전도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여자 성도님들만 오셨는데, 혹시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스마트 전도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8주짜리 강의가 있어요. 저희가 베델교회에 와서 이런 교육을 해드릴 수 있어요. IT를 활용한 선교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누가 하는 선교인가요? 내가 하는 선교예요. IT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선교가 IT를 활용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IT 선교를 배우는 학교를 만들었고요. 8주 동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8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볼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의 IT를 가지고 전도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고요. IT를 활용한 선교 방법, 아까 보여드린 비전 트립 앱, 뭐 지저스닷넷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IT 그 선교 현장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1년에 2번 마포에서 이 스쿨이 열리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마포에 오기 어렵고 이 베델교회에서 이 스쿨을 열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베델교회 용으로 이 스쿨을 열어드릴 수 있어요. 8주 과정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 IT 선교 방법을 배워서 다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2주 전에 문혜란 대표님이 드라마 바이블 다 들으셨죠? 드라마 바이블 다 까셨어요? 너무 좋죠? 저도 드라마 바이블을 열심히 듣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저희 이제 선교회에서 이걸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요.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냥 뿌려보는 거예요, 카톡으로. 1월 1일부터 성경 일독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20명이 신청했어요. 실은 21명이 신청했는데 1명 중간에 나고했고요. 20명이 카톡방으로 우리가 97회, 하루에 1시간씩 들으면 97일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97회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언제가 일독하는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일이에요, 내일. 우리가 1월 1일부터 주일날은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같이 이 드라마 바이블을 들었어요. 근데 20명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여러 우리 교회, 구역, 또 저희 FMNC 선교회, CBMC, 우리 회사 여러, 제가 단톡방에다 이걸 올렸더니 20명이 신청해서 20명이 다 성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GNM에서 저희들한테 일독증을 또 수여해 주기로 했고 선물도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IT를 이용해서 우리들이 카톡을 이용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같이 들으면 훨씬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라마 바이블.net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하셔도 돼요. 베델교회도 드라마 바이블.net에 와서 방을 하나 만드시면요, 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어요. 보시면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오늘 16회 들을 때입니다. 저거만 딱 누르면 드라마 바이블 오늘 들을 게 플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좋은 툴을 우리가 IT를 이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혼자 듣다 보면 듣다가 중간에 나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인터넷 방법을 이용해서 묶어서 들으면 우리들이 같이 독려하면서, 진도가 좀 이렇게 처지는 사람들은 좀 들어라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부도 나오고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할 때 통독반, 저희 교회는 전충신교회 다니는데요, 주일날마다 성경 통독반이 열려요. 작년까지는 그냥 빠르게 읽어주는 버전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을 합니다. 베델교회도 같이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교회가 어떻게 IT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비전 트립 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 바이블, 아까 그 8만 원짜리 스마트 바이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선교지에 스마트 바이블 보내는 일로, 나는 선교지에 못 가지만 실제로 내가 이 핸드폰을 보내는 걸로 선교하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이 장학금 받았는데 5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 50만 원을 가지고 스마트 바이블을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잔치상 차릴 돈 20만 원을 보내니까 그걸로 스마트 바이블을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선교하고 싶지만 선교 직접 하기 어려울 때 8만 원 갖고 이 스마트 바이블 한 대를 선교지에 보내면 이 스마트 바이블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 일은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권사님들 용돈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받으시면 그 중에 내가 뭐 일부 8만 원을 선교지에 보내서 이 핸드폰을 보내겠다. 그럼 이 핸드폰이 계속 스마트 바이블이 선교지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IT 선교예요. 되게 쉽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와우 코딩,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성경 이야기를 코딩하는 거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 채택하실 수 있고요. 지저스.net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끝상교단, 카톡 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3355 카톡으로 방을 묶어서 진도를 정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읽으시면 성경 일독하는 거 혼자 하는 것보다 10배는 쉽습니다. 다 넣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IT를 전공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아까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일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실은 이거를 한 3-4시간쯤 강의를 하면 더 자세히 비전 트립 앱을 어떻게 쓰시는지 이런 거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1시간 배정 받아서 제가 좀 급하게 빨리빨리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시대 IT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복음 전파, 전도, 선교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카톡 안 쓰시는 분, 카톡 쓰시는 분, 카톡만 쓰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카톡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다더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런 카톡을 이용한 선교에, 전도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디 이 교회 안에서 사모님도 계시고 뭐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 계시는데 우리 베델교회도 이렇게 IT를 가지고 또 인터넷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도 제가 이 강의를 제가 혼자 와서 할 강의가 아니고 다른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 선교회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강사들과 같이 와서 교회에 이런 IT 선교를 소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간을 한번 좀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이런 여성 세미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4주 정도 전 교인을 향한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전도 전략 뭐 이런 세미나를 열어주시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다시 자세히 IT 선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뻔한 베델교회, 재밌는 베델교회에 와서 제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이 빠르게 바뀌는 IT 시대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발전시키고 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어떻게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전했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와서 제가 전하고 가서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가 어려웠지만 스마트폰을 배워서 이걸로 재밌게 우리들이 카카오톡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이런 선교 전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이 이야기들을 더 나누고 싶은 소망이 듭니다. 재미있는 교회 베델교회에 와서 이런 비전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